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꽃다울 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방자가 있고 풀초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풀과 같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방향제, 방명록 할 때 방자지요. 자, 여기 보면 사방에 소들이 에워싸고 있는 바다를 보십시오. 꽃이 보이죠? 그래서 사방으로 에워쌀 때 자, 회막이 네모나죠, 그죠? 네모난데 그 옆에 이스라엘 12지파 에워싸죠. 똑같은 것입니다. 네모났을 때 풀과 같은 사람들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 에워쌌다. 그때 그분을 뭐라 표현하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꽃다울 방자가 되죠. 저 재단을 보시면 네모난 재단에 어떻게 됩니까? 네모난 재단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풀과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조각목을 사용합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시나무를 뜻하죠. 그 안에 있는 제단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칼에 죽임을 당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 여호와 앞에서 칼에 죽임을 당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기름이 태워져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분향단도 마찬가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아름답다는 뜻이죠. 들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아기는 가시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마른 풀과 바산의 소와 같은 악한 자들이 천만인들이 애워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을 둘러싸는 거, 네모난 성막을 둘러싸는 걸 보시면 되고 바다를 백합화 문양의 바다를 둘러싸는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하죠. 에워쌌습니다. 성막을 에워싼 12지파. 자, 사방으로 에워싸고 네모난 성막을 에워싸죠. 바다에 12마리 황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백합화 문양이다. 꽃다울 방자가 되죠. 수족을 찔러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모두 비방하였습니다. 네모난 제단의 사방에 피를 흘리는 제물처럼 되셨고 그분의 기름이 태워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내와 향기가 되죠. 고난으로 마른 풀과 같이 그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분향처럼 향기를 내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가시나무, 마른 풀과 가시나무 같은 의미입니다. 악인을 뜻하는 거죠. 백성을 뜻하는 거죠.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꽃답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사방으로 풀과 같은 가시나무 같은 사람 에워살 때, 자 재단을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조각목이 뜻하는 것이 그 풀과 같고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 뜻합니다. 그때 그분의 기름이 어떻게 되어진다? 칼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재단에서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죽으시는 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야, 향기롭다라는 거죠. 내 기름이 향기로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롭다. 향기, 향내. 그래서 방향제 할 때 향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구나. 이름이 빛나다. 아름다운 명칭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 방명록 할 때 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나도 기름의 향기가 뿜어내니 자꾸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력 향주문이다. 인기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같구나. 꽃답다 향기죠. 나의 사랑을 예쁜 자의 아름답다는 것. 지면에 꽃이 피고 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와 향기를 토하는구나.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너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한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많은 풀과 같은 사람 가운데 가시나무 같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이거는 바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죠. 향기로운 풀 언덕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내가 늘 깊은 물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소사님 곡조로 시편 69편에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 바다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애워싸고 머리털보마다 많은 대적들이 애워싸고 사방으로 애워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네모난 성막의 옆에 12지파가 애워싸는 모습이 그 같은 의미입니다. 몰약의 집이 떨어집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물의 비방을 들음으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습니다. 이 풀과 같은 사람들의 비방으로 내가 사방의 두려움이 감쌌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날 암흑 속에 그 어둠이 사방의 어둠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 아름다운 명성을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크게 소리치시고 명하셨습니다. 보라 어둠이 온 땅에 덮을 것이요 사방에 임할 것이요 여호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내 눈을 돌아보라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자, 풀과 같은 사람들,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내게로 온다. 사방에서 온다. 다시스의 별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들과 그들의 은검을 싣고 와서 여호와의 빛나는 이름에 아름다운 명성에 드릴 것이다. 그분이 사방에 풀과 같은 사람,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의 애워셔서 백합화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방에서 그 무리들이 풀과 같은 무리들이 꽃과 같은 무리들이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은 무리들이 와서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사는 오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이름에 그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거룩한 이에게 드렸다. 그래서 꽃답다 이런 것이 됩니다. 자, 내외서 성전이죠. 사방에 그룹 종류 핀꽃 형상을 그렸다. 사방과 관련된 것, 네모난과 관련된 것, 꽃다울 방자가 되죠. 물두멍이 있죠. 사면에 그룹소 사자를 그리고 화환 모양을 그렸다. 꽃답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